샬롬. 샬롬.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계절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추수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마을 축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하늘에 고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 태도를 보아서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이런 감사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고 무엇이 생기면 감사하다가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가진 것이 줄어들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상한 사람이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감사는 차원 높은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첫째로 본문을 보면 그의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16절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당시의 국제정세는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무력으로 세상을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국내 사정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암울했고 군사적으로도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며 입술이 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냥 찬송한 것이 아니라 영장을 세우고 찬양대장을 세우고 수금에 맞추어서 찬송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삶이 형통하지 않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재난이 닥쳤을 때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오직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중에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분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주님을 뵐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2절에 우리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 나라는 장차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풍파 중에도 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감사는 없는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럽니다. 하박국에게는
없는 것들 뿐입니다. 사실 여기 없다고 기록된 것들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또 포도는 당시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는 포도주를 담그는 재료가 되는 것이고, 감람나무는 당시 귀하게 쓰이던 기름입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세 끼 먹어야 하는 식량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듭니다.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그 외에도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직장을 잃고 살독에 살도 떨어지고 옷장에 옷 한 벌도 없고 자동차의 휘발유도 떨어지고 주머니에 돈도 떨어지고 바닥이 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이때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건강한 육신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것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시며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입니다. 하박국은 처음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뮬러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그러지만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돈을 훔치고 어릴 때 철창에 감옥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도 처음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던 자였습니다. 하박국서 읽어보면 첫 부분은 그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 항의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 땅에 의인은 핍박받고 악인이 득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인을 그냥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좀 착한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는 망루에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며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바로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차원 높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차원 높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가 안 되면 하박국처럼 시간을 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돈입니까? 하박국처럼 또 다윗처럼 시편 18편 제목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돈을 자기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늘어나면 안정감을 느끼고 돈이 줄어들면 위기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무엇이 될 것 같고 건강이 안 좋으면 침울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잘 알아서 사귀고 위기 때에 덕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고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한하심과 영원히 은혜 베푸심을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야곱도 모를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해 저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이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 들으니까 깨서 정신 차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내 삶 속에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하박국과 같은 차원 높은 감사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때를 뚫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마치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이 어려운 세상을 잘 뛰어 넘어가는 영적인 축복과 함께 이 세상의 복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원 높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